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섭리, 하나님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모든 군사들이 다 모여서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진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그때 이 아기스가 그동안 다윗을 돌보고 거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장에 다윗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이면서 동시에 싸움을 너무 잘하는 아주 훌륭한 장수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면 이 전쟁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근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모르기가 힘든 게 골리앗과의 전쟁할 때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을 모를 리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몰라서 물어봤다기보다는 놀래서 물어본 게 더 맞지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몰라서는 아닌데 이게 히브리 사람 다윗이 아니냐. 근데 그 다윗이 이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나랑 같이 있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편이 돼서 열심히 잘 싸울 테니 이해를 좀 해다오 했지만,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여러 족장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소문 들어서 알아요. 그 사람들이 노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뻔듯하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 그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마음만 한번 잘못 먹으면 자기 이스라엘 동족들의 목을 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을 취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아기스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믿을만하다. 이제 충분히 내 사람이다 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미안한데 나는 너를 믿지만 우리 족장들이 너를 못 믿으니 그래 날이 밝으면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엄청 서운하기라도 하듯이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무슨 모습을 보였길래 나를 못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기스가 내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족장들이 그러니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라 라고 해서 다윗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겉으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상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손으로 자기 동족들의 목을 취하고 싶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뭐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취한다?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인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의 길은 어쩌면 불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섭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입장 곤란했겠어요. 전쟁에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자니 내 종족들을 내 손으로 해쳐야 하고, 그렇다고 도망 나오자니 아기스에게 그동안 쌓았던 신뢰를 전부 무너지면서 더 이상 기거할 장소도 못 찾을 것 같고, 이게 보통 아주 난감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절묘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손에 자기 백성의 피를 묻히지 않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하나님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을 쓰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을 위한 나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죽이든 뭘 죽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데 그 백성들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어떻게 그 나라 왕이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전에, 지금 보면 다윗이 굉장히 여전히 몇 년이 지나도록 블레셋 사람들의 신임을 못 받고 마치 물에 기름 돌듯이 섞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일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 우린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사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가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정말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고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응답이 없어요. 더러는 열심히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처사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지나온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 그때 이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절묘하신 인도하심이 그 안에 순간순간 녹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실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것도 그래요. 저도 멕시코에 가서 17년 동안 사역하고 왔는데 그 17년 사역하면서 처음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등치 큰 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 여기 왜 보내셨냐고. 이유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차곡차곡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고, 그리고 어쨌든 뭐 건물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건물 가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내 교회가 없는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이 시기에 그래도 내 건물이 있으니 그 건물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날 그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게 하셨나 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혹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삐치거나 시험에 들거나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게 뭐냐?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오래 걸릴 일을 하나님은 차곡차곡 준비하시다가 어느 일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거지요. 우리 교회 이전 문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이 장애인 센터에서 우리 교회를 구매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이동하는데 제가 감정평가 결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땅에 대한 가격은요 9억 9천이 채 안 쳐졌어요. 이 지역 시세가 그래서 표본으로 삼는 두 군데가 있더만요. 우리 이 땅으로부터 뭐 200m인가 300m 안에 있는 기준 삼는 다른 땅에 팔린 실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의 평균밖에 안 쳐줘요. 이게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이 오래된 건물이
심지어 안 쓰는 저 지하까지 가격을 쳐줘서. 그게 5억이에요. 만약에 개인한테 팔았더라면 오히려 마이너스 5천에서 1억을 해야 돼. 이거 철거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빼줘야 된대.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빼는 것 하나 없이 오히려 갑절로 인정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가정들을 남기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당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먼 일이 벌어질 때 왜 이러지?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섭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푸실 거라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현실들, 그것 때문에 더러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서 무척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하고 더러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아니,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은 돌아보니 내가 했던 그 어떤 일과 내가 바랬던 그 어떤 방향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훨씬 더 빠르고 완벽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현실이 우리 맘 같지는 않아서 아프고 힘들고 낙심될 때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